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왜 교회에 오셨어요? 마귀가 우리 모두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존중이라는 책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감동을 하게 됐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난주에 감동을 하게 됐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게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낮게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낮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자식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다 주는 거잖아요.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아들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내 딸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서 시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만은 살려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죠. 안식 후 첫날, 지금 말로 얘기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이른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면서도 정말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3일 전에 예수님을 무덤에 넣을 때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은 것을 이 여인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여인들은요,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뭐를 찾았어요? 시체를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잘 개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간 건 아닐까? 이 여인들은 근심하면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두 사람을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를 본 여인들은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주님이,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세례 증서를 사려고 타겟에 갔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던 대로 사진을 넣는 프레임이 어떤 쯤에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중간쯤에 들어가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프레임을 못 찾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직원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액자 프레임을 좀 살라고 하는데 어디 가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앞에서 3번째 아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라고 하는 말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뭘 찾았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간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나와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기 계시지 않을까요? 여기 계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딘가 갈 데가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날 때는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 목적지를 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은 다른 곳에 계시다는 말씀인데, 다른 어디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가셨을까요? 제자들을 만나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또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리,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냥 거기서 살다가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다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생명으로 오늘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에게요, 천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이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천사들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근거를 어디에 뒀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다른 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8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에 장사되실 때만 하더라도 죽은 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체로 무덤에 장사된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경험으로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했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자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있어야 할 그 부활의 현장을 버리고 다시 죽음의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행히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인터넷이 팍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전하려고 해도요, 인터넷 끊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도마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부활 믿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다 만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었으면 지옥의 죽음으로 가야 할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이제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굳건히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